저는 요번에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저번에 8장에서는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그 마음이구나 이렇게 참 그렇구나 이렇게만 느꼈고요.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발표할까요? 읽기는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무엇을 발표하면 좋을까요? 이러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시가 생각나서 시 7절 8절에 있는 시 시가 이제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으로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더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시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시가 저희들이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은 이 말씀을 계속 제가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들고 읽는데요. 대충 차가 어디 오나 이런 것만 조금 보고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정말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는 하늘의 임명장을 받은 서기관이다. 우리가 땅이 발로 밟고 다니지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다. 이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발이 붕 뜨는 거예요, 목사님. 땅에서. 무슨 구름 타고 가듯이. 예, 그래 붕 떠갖고 진짜 막 나는 계속 머릿속으로는 이 말씀만 묵상하고 있고요. 사람이 가긴 가고 차는 가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짧지만 그 체험을 하게 해주더라고. 저번에 목사님께서 새벽에 막 그 말씀하셨잖아요. 막 장애물도 통과해갖고 막 가셨다고. 아멘. 예, 그 말씀이 딱 목사님은 참 장애물까지 통과했지만 나는 장애물은 아직 통과를 못했지만 이런 말씀이구나. 진짜 이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진짜 내가 좋은 밭이 되어갖고 딴 사람에게도 자꾸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마음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막 찌꺼기가 목사님 자꾸 없어지는 거 있죠. 나는 싫어하는 거 내가 내 기준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진짜 그냥 넓은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다. 그게 내하고 다를 뿐이지 정말 사람 저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그 넓은 사람도 아니고 이런데 그게 그냥 스르르륵 이렇게 풀어지듯이 그냥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면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 묵상이 너무 감사하구나. 아멘.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의 시로 연결시켜서 좋은 밭에 떨어져 내 마음에 떨어져서 말씀의 시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시 말씀의 깨달아짐의 그 능력이 나를 이제 세상에서부터 띄운 거죠.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하늘로 띄운 겁니다. 하늘로 띄우게 되니까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귀의 일이 진멸되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마귀의 일, 미워하는 마음, 사람들을 막 안 좋아하는 마음, 싸우고 싶은 마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요게 전부 다 육의 마음들이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다 잡아먹고 청소를 하는 거죠. 청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자꾸 늘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하늘의 사람, 육체까지도 하늘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있는 병이라든지 육체 속에 있는 질병도 그 능력에 의해서 마귀의 일이 진멸되면서 치료가 되버립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치료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 육체를 내 속을 진멸해가지고 혼도 진멸해가지고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은 다른 사람의 마귀의 일도 진멸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권세가 이게 이제 전도도 하고 막 이 현실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현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우물이 나듯이 상대방한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랄왕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무릎 꿇잖아요. 이게 그러한 거하고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 날라다녀서. 그래서 하늘을 날라다니면은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못하시나 안 못하시나 나타나면 다 통과되어 갖고 있어요. 이게 저 하늘로 떠 있는 사람들은. 그때 하늘로 딱 떨면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하늘을 뜬 상태에서 옆에 사람들하고 손잡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장석영 권사님 먼저. 네, 저는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됐었는데 제가 장석원이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인내하며 살았던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오래 참고 있었던 거 그건데 인내했던 거. 근데 내가 인내했던 그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처음 전도를 받고 제가 교회를 나갔을 때 첫날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도 주시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제가 갑자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기쁘게 잘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좀 말이 좀 안 되는 이 고난이 왔었을 때 그 1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정말 제가 그렇게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원망이나 불평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고 제가 그렇게 15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제가 첫 신앙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신앙이 좀 있었던 것까지 이렇게 좀 소진되는 좀 까먹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좀 생활을 했었죠. 그 긴 시간이면서 그러면서 참 애매한 말을 들어도 그렇게 그냥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장석원이한테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그냥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장성원 권사님은 사랑에 관해서 이제 깨달았다고 그게 언뜻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내가 억지로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오래 참는 속성이 우리들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한테는 그 사랑이 우리들한테 저절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 권사님 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죠. 참을 수 있다는 게 저절로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절로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책 있잖아요. 이번에 저기 창세기 거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걸 보다가 그 말씀이 딱 그냥 그 책이 생각이 나서 봤어요. 봤더니 7절하고 8절에 그 말씀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고 거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깨닫지 못했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것도 깨닫게 됐고 또 거기서 하갈과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와 육적인 자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그 에베소서 말씀에는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두 갈래로 육체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 공존해 있는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지금의 이 세상이구나 싶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더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하고 참 이스라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이 두 나라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삭처럼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참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네, 아멘. 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이고 혼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바벨론 제국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혼의 생각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혼의 생각. 우리의 혼의 생각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해서 남기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혼의 생각은 사라져버린다.
예. 네. 네, 그 좋습니다. 말씀은 네, 목사님이 주신 그 책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그래요?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어머 이런 말씀이었는데 너무 좋았고요.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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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 묵상에서 이번에는 이틀 동안 진짜 첫 구절, 둘째 구절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막연하게 바울이 그냥 이제 사랑의 그냥 감정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말은 뭐냐면은 지옥에 가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본인이 그 구원에서 끊어지더라도 자기의 동적이 구원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이 양심이 증거하고 있고 그 양심을 또한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할 만큼 그것은 그러니까 허풍 우리가 보통 우리 밥 한번 먹자니 너무 보고 싶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나 나나 씨가 같은데 사도 바울은 느낄 수 있는데 내가 못 느낀다면 이거는 조금 절망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묻고 이틀 동안 이제 있었는데 놀랍게도 3일째 되는 날부터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때 상황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는 이분이 축복으로 와닿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도 안 지켰는데 갑자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막 성령이 막 내려오니까 그 부흥 장소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을 막 부음을 받으니까 이 이방인들한테는 축복의 사도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저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교 자체가 멸절당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게. 그러니까 너네 유대교가 잘못됐다,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끔찍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이 계속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는데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을 시기했던 그 율법사들, 그 바리새인들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씨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이 바울은 아예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막 설치고 막 성령이 임하고 이러니까 그 시기는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끔찍할 정도였을 것 같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하고 자기 동족들하고 완전 척이 져버리고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잖아요. 진노하면서 이제 다 멸해버리고 너로 이제 작은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했을 때 모세가 제발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 그냥 제 이름까지 지워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도 되게 그 백성들이 항상 반역하고 거역했던 상황에 막 모세 입장에서도 그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예레미야는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명을 가졌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뭐 입술도 둔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평생 동안 이 예레미야는 그 미움과 핍박을 받았어야만 했었잖아요. 그 말씀 제가 다시 찾아봤거든요. 다시 찾아보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점점 이건 인간의 마음이 아니다. 뭔가가 이게 부어주신 마음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신약에서 제일 그러니까 롤 모델 같은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제 그 신약 시대에서 여기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평상시에 얼마나 말씀 가운데 있었는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서 원수처럼 달라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돌을 맞는 그 순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뒤에 생략됐지만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절규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죽음 가운데서 오열을 하면서 내뱉었던 가슴 속에 꽉 차버렸던 그 소망이 나 너희 사랑해! 하나님이 본인 자신이 막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냥 말하고 싶었던 그거는 그냥 하나뿐이야. 나 너희 사랑해. 제발 돌아와 사랑해. 그게 물 붓듯이 그 가슴 속에 막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좌절감을 느끼다가 점점 제가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죄받을 필요가 없겠다. 이거는 사람의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이제 제가 옛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중보 대상자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했던 중에 제가 제일 애타게 요 바울의 심정 비스무리하게 느꼈던 대상이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가정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가족을 구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성전에 밤을 새고 진짜 새벽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울면서 막 애원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믿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이제 목이 끊어지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다 해도 그게 이제 내가 저주를 받을 대신에 우리 엄마를 구원해주세요.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패스했어요. 했는데 하나가 기억이 났던 게 제가 이게 한 17년,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제 개인적인 문제로 예배 가운데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들이 뭐 사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접해 있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금요철 같은데 항상 그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는데 제일 제가 그게 마음이 안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전쟁 세대도 아니고 그때 제 생각은 한국 안에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대상자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은데 굳이 무슨 뭐 북한까지 저러나 너무 오지랖이 아닌가? 뭐 이 정도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 여유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데 난데없이 전쟁고와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이 저한테 부어져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뭐 어떻게 너무 제 자신도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너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딱 부어졌는데 그 순간부터 그 북한 어린이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저같이 느껴져요. 제 자신같이. 그게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그건 왜 그런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심리 치료사로 하나님 부르시고 뭐 이런 과정들은 있었지만 제가 북한에 대해서 뭐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한순간 그게 부어지면서 제가 지금도 이제 북한 어린이라면 내가 마치 어디 두고 온 아이 같은, 내가 키우지 못하고 그냥 두고 버려놓은 아이 같은 그런 친밀감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닐까. 그 바울이 받은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은 우리의 이런 제한적인 사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거 모든 것들, 지식 전부 다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런 거겠다.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스테반 집사 같은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내 힘이 아니라 순교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근데 굳이 왜 그냥 성령님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양심이랑 성령님이랑 둘이를 같이 이제 이렇게 증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 양심은 법과 같이 일하지 않니.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초반부에 얘기한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지 않고는 이런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이 우리들한테 생각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영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사로잡힐 때 그건 성령님이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 객기로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이 옷에 신납 뿌리고 순교하는데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순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생각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의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스데반 자님처럼 그렇게 순교할 경우 그런 게 진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목사님, 네. 아까 말씀하신 혈기나 객기로 하는 순교랑 네. 성령이 주셔서 하는 순교를 저희가 근데 볼 때는 구분을 못하죠. 네, 근데 보면은 뭐 그분의 그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구분할 수 있죠.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잘못해가지고면은 그거 순교한 걸로 생각하는데 네. 네, 그 성경 보고 모르고 자기가 그 가가지고 한 것은 순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잡혀갖고 죽은. 네. 그러니까 그거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순교도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시키는 것이지 함부로 안 시킵니다. 아무나. 그냥 내가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순교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한 거죠. 순교도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건 우리가 뭐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우리한테 주는 생각은 이와 같이 우리를 막 속에서부터 소욕이 일어나도록 해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게 하면서 성경 말씀도 막 깨달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 집사님이 우리 북한의 어린아이에 대해서 막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성령님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주셨으면은 아마 그 일을 기도하라고 그런 생각을 주실 수도 있고 앞으로는 또 그 일에 사용하실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진명자 권사님. 네, 저는 말씀 묵상을 요즘 한번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니까 다시 말씀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또 말씀 붙들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허리 때문에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났잖아요. 완전히 다 통증이 없어지면서 걷는 것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됐고 제 몸도 내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확 깨달아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의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 하루 24시간에서 만나는 그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게 참 아주 깊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 안으로 다시 제가 이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제 이 남편하고 지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무엇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지를 더 깊이 이제 이번에 깨달았고요. 아직까지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제가 힘들어서 언젠가 제가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이제 정렬이 되겠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남편을 끌고 뭐 권면하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물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 일도 분명히 정렬시키시겠다는 이번에 그 확신이 들었고요. 우리 가정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그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서 깨닫게 해주신 그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이나 이런 데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밖으로 밀어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성전에 산제물로 바쳐진 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내 몸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바쳐진 성전의 제단 위에 산제물로 바쳐진 그런 이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고요. 육신까지도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에 또 소망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의 생각이면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나 조급한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조 집사님. 할 때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직 이제 약속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좀 더 했었을 때 표면적 유대인들의 정말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다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의해서 따라갈 때 내가 무엇을 한다는 그런 힘을 쓴다는 게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내려놔야 되겠다. 결국에는 뭘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내가 마음만 바꾸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라는 생각을 요즘에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저도 20몇 년, 3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해봤는데 그게 안 되고 포기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게 이제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 저도 다 경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말씀만 쳐다보는 거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감동 준 거 그냥 그것만 딱 하는 거. 그게 최고더라고요. 또 앞서 나가버리면은 내가 나가게 되고 내가 막 앞서 설치 듣고 나갈 것 같으면은 또 막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환경이 쳐다보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이런 세계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좀 있으면 말씀 묵상이 계속 말씀 묵상해가지고 깨닫게 되면은 그 속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태워지는 거죠. 불태워져서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유사님. 저는 1절에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에 대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18살이 될 때까지 얘를 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봤고, 얼마 전에 기도회에 때 과거에 그 이 아이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를 문득 떠올리면서 이 아이랑 매칭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제가 아니었으면 얘가 좀 많이 더 힘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많이 제 삶 가운데 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진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사실 저는 얘하고 진짜 보낸 시간이 최근에 몇 주가 다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었으면 얘가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맨날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이제 끊임없이 외식비가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되게 갈급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이제 제가 장 봐줄 수 있고 옆에서 이렇게 거리가 1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돌볼 수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해서 지도 저를 좀 그나마 따르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제 노력인 건지 왜냐하면 제가 사실 내일 예약을 한 건데 서울에 유명하신 의사쌤이더라고요. 정신 분야 쪽에서는 기독교 그 상담도 되게 오랫동안 하시고 세바시에서 나오시고 주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지인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정보가 있고 그걸 이제 권해서 일단 저하고 내일 이제 서울에 예약을 잡았는 상황에서 저도 제 일을 하루 째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고모도 이제 병원을 와야 되고 이런데 저는 이게 이제 얘 삶에 저도 막 이렇게 관여가 되면서 또 바울의 그 3절에 본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이 마음, 얘가 좀 정말 치료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구별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말씀 묵상을 계속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집사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원할 겁니다. 지금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좋은 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고 이랬다면은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집사님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원해가지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고 치료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말씀 묵상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선성 권사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랑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젠 이런 영광들이 그러면서 폐하여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예,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 육적인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인데 그 계보로 인해서 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녀가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 그 혼과 육의 그 제사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그 다메섹에서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사역을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그럼 왜 듣지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사는 영이 됐다. 죽었었는데 이렇게 산 영이 됐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한 제사만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육체에 임하셔서도 듣지를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랑이 지금 이방인에게 옮겨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양자됨과 영광과 이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이방인인 이제 우리의 것이 됐다라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옮겨지게 된 거구나.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끌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한테 말씀 맡겼고요. 양자 되게 했고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다 줬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못 알아봤어요. 의로움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랑을 뺏기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이방인들한테 뺏겨버리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데 모든 것을 쏟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기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진작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참 어찌 보면은 너무 억울한 영적 관점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버린 그런 축복.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유대인들에게 갈 구원이 우리들한테 와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돼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서와 야곱을 봤을 때 예서가 첫째 아들로 나오지만 야곱한테 뺏겨버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지난주 주일에 나온 말씀도 이제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개별적 독립국가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참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새 시대, 새 패러다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계속 옛날 걸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 패러다임을 몰랐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됐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게 됐다.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앞에서 다 말씀들을 다 많이 하셨는데 저는 3절에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에서 출애굽기 32장의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을 때 큰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지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늘을 본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하심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좀 알게 하셨고요.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돌들이 나구나 돌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가 내게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약속의 자녀라고 너도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게 묵상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묵상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깊이 진짜 성경에서 네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온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라는 거가 이게
이게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와 야곱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많아요. 미디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로부터 나온 자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이삭이에요. 이삭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오도록 해서 내가 탄생시킨 자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이삭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나온 존재들이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온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팔팔 날려댕기시라. 그냥 팔팔 날려댕기면서 그 악한 것들 있잖아요. 나쁜 놈들. 얘네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딱 떠가지고 그냥 딱 우리가 하늘에 딱 뜨는 순간 마귀들은 전부 다 마귀와 그 귀신들 그 밑에 일하는 귀신들 그 장애물들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 통과하시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 지난 주일에 내 동생 췌장암인데 전이 돼가지고 간에까지 와가지고 했는데 기도 막 했거든요. 근데 처음 암이 걸리고 나서부터 그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또 고신측이야. 그래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막 이게 영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충만해가지고 내가 손을 이렇게 얹으니까 바로 방언이 터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툭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막 열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제수씨인데 그 소리가 이제 네 남편을 내가 낫게 한다 이런 걸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 설교를 2주 전에 했잖아요. 그때 했는데 그 주일에 그 중풍병자 오전 예배를 하고 오후 예배를 하는데 진짜 저 뒤에 중풍병자가 와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가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뇌출혈로 쓰러진다가 이게 이제 반심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런 분이신데 그래 이제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들어요. 이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반드시 고쳐집니다. 까지 우리 쪽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딱 들어가가지고 딱 뜨는 순간, 내가 딱 뜨는 것을 아는 순간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막 소망,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요. 그 무한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네, 좋습니다. 명재 집사님. 그 다음에 서 집사님. 저도 그 1, 2절에 그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에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이제 7절, 8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 말씀이 되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믿었거든요. 부모님이 믿고 이제 할머니도 믿고 그런 줄 보면 되게 부럽고 그랬었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가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의를 행하고 뭐를 내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의 물과 피로 씻김을 받고 거듭난 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너무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제 약속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런 것,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죠. 집사님은 또 이번 주에 물티슈를 하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물티슈를 처음 봤다고 하는데, 그런 물티슈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가진 걸로 사람들이 막 쏟아내는 더러운 것들을 막 치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물티슈가 그 영의 티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티슈. 약속의 자녀가 가지는 그 말씀에 청소하는 티슈, 더러운 걸 닦아내는 티슈,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을 하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영의 티슈들이 주어져 가지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을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계가 그냥 알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삶 속에서 막 청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이번 주에 딱 100번 읽었는데요. 100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100번에 읽었는데 본문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저 발표하시는 거 듣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제 이렇게 메모를 했고 저는 좀 굉장히 좀 저로서는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이번 주에 한 번 있어서 제가 교회에서 저하고 좀 앙숙인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저하고 맨날 티격태격하는데 이번 주에도 성가대 관련된 거를 뭐를 세미나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강사를 다 섭외하고 오케이를 다 했는데 이 장로님이 또 번복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가운데서 그분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화나죠. 아유, 이번에 정말 붙어야 되겠다 했는데 장로님이 딱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진짜 제 귀를 의심한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장로님 괜찮아요. 뭐 제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 같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평생 정말 개과천선해도 그런 말 못하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너무 진짜 좀 막 너무 덤비고 좀 제가 덤벙대고 막 좀 멋대로 하고 이런 기질이 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장로님 정말 약간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장로님 내일 교회 가서 제가 좀 많이 야단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놀라신 거죠.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그래서 장로님도 저한테 아니에요. 그런 성품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니까 교회에서 잘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힘이 되면 됩니다. 이게 정말 난생 처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 했을까? 보통 같으면 막 덤비는데 되게 신기한 체험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도 속상하지가 않고 보통 같은 그 장로님이 정말 믿거든요. 장로님이 주일날 가니까 막 사과를 하시는데 보통 같으면 얘기도 안 했어요. 장로님하고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이랬는데 제가 그런 걸 안 하고 좀 괜찮으셨거든요. 또 그것도 여쭤보고 괜찮으시냐고.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서 참 돌아오면서 이상하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셨네요. 마귀의 일이 전달된 것 같아요. 우리 유석 권사님 가운데 마귀의 일이 사실 세상의 육의 일들 이런 것들이 진멸되니까 사랑으로 막 이 입이 그냥 하나님이 주는 그런 말씀이 막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안 미운 거예요. 정말 하나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일주일에 이거 100번씩 읽으시는 이런 묵상의 힘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막 예수님의 일 한다고 막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고 오만데 돌아다녀도 인격이 안 바뀌면 그거 다 가짜들입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은 묵상을 하게 되면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봐주고 공격을 받아도 그게 그렇게 속상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마귀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저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요절을 내줘야 되는데 요절을 못 내겠다. 그죠. 권사님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옥 권사님. 3절 여기를 읽고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옛날에는 동네가 굉장히 컸잖아요. 지금은 이제 동네가 작지만 거기에서 딱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여기 3절을 읽으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혼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빠 엄마 뭐라고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왜 뭐라고 하시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 않냐고. 저 7일째 안 쉬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누구 딸 미쳤다고 그 소리가 돌더라. 그래서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 이야기를 아빠 엄마가 이야기를 하시는 기라요. 그래서 동네 사람은 두째 문제고 아빠 엄마가 이 딸 보기에 미쳤냐고. 그것만 확실하게 우리 알고 지내자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가 말든가 그건 두째 문제고 아빠 엄마가 이 딸 보기에 어떠냐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나 그만 6일 동안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좋냐고. 내가 교회 가서 7일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하잖냐고. 내가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내가 이야기했잖냐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딸들은 교회지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학교 안 다니고 아빠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그래갖고 서희 살았거든요.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로 교회 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 모내기가 돌아오는데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이 그 동네 교회에 청년들 없냐고 묻는 게나요 아버지가. 그래서 청년들 있죠. 그런데 시골에 모내기 할 때는 일꾼이 없잖아요. 그 동네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막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내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둘이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만지만 며칠 날 모내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람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사람 한 15명에서 20명 사이에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사가지고 와라고 그래야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동네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날 이제 모내기를 했어요. 동네 교회에서 다 이제 15 그때 18명인가 와가지고 모내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동태산 다 해주고 점심도 맛있게 이제 해서 주고 이제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그 집에 교회 와서 일해줬다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엄마도 부러워하는 거 있죠. 교회에서 저렇게 도와줬다고 하면서 너무나 부러워하는 게라요. 그래갖고 아빠 엄마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풀어지고 너무나 좋게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이제 여기는 그렇고 이제 또 혈절 여기 또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6절 있잖아요.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유대인은 혈통으로 보지 말라.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낳았다. 정통의 혈통이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인에서 나왔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약속은 하나님의 뜻의 난 자다. 하나님의 계획의 난 자가 참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의 난 자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의 혈통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자들이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누굴까? 나는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갈비에서 나와서 나는 예수님의 살이요 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나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요 성령의 열매로 사는 자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 나가신 거 그게 막 교회 너무 가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거기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나님 좋아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동네는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부러워하는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주는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막 소욕 속에서부터 막 뭐가 막 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소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소욕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읽으면은 이게 훅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는 무슨 배워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알아버리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할 때 확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겠다 하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확신이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지난 25일 날 형제들이 다 모였거든요. 시집 식구들이 큰 형님하고 셋째 형님하고 주고받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게라. 그래서 아이고 형님들 왜 세상 일은 끝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세상 일만 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현정이 아빠하고 교회 안 가고 나는 대구의 아름다운 교회 가요.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어딘데? 근데 모르요. 헛수로 모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셋째 형님은 그 집에서 좀 가까우니까 이제 이야기한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유튜브 이제 목사님 설교 한 부를 이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막 그것을 또 이제 유튜브를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전화 대리점에 가서 모르면 자꾸 가서 묻고 자꾸 배워요. 나도 그렇게 해서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다 이제 그 설교 한 부를 보냈더니만은 듣고 또 듣고 외울 정도로 막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 새벽에 우리 장로님하고 셋째 시숙하고 이제 밖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 형수가 아름다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더라.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다. 재수 씨는 아름다운 교회를 간다며. 그러면서 뭐 화요일 날 가고 수요일 날 가고 금요일 날 가고 주일 날 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또 형수가 가고 싶어 하더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집에서 그러니까 좀 이야기도 좀 하면 되는데 자기 또 형님하고 자기 형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 주고받고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한테 막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절로 막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죠. 아멘.
너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교회가 아주 이게 너무 커질까봐 아주 겁이 나요, 저는. 속닥하게 작은 게 좋아요. 속닥하게 작은 게 좋은데, 이제 막 중풍병자도 와가지고 저 사람 저거 고쳐지면 어쩌겠노, 저 큰 사람이 문제가 되고.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의 생각으로는, 그만 나는 이게 좋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아픈 사람들 붙여줘가지고 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멘. 암 걸린 동생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허은숙이 있잖아요. 허은숙 집에. 그것도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 제대로 알아듣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다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 강동학 선생님.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이 좀 와닿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내면적인 그 양심이 성령님과 더불어 적응한다는 그 말씀에, 양심이 이 심령에 그 성령님과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생활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율법을 옳게 지키신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율법이 폐하여지기까지 갔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와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 그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굉장히 양심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들을 이렇게끔 가르쳐 준 것이죠. 그 첫 번째, 그러한 부분들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정말 칼하고 나무하고만 들고 이삭이 주어져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갔을 때, 독자인 이 이삭을 데리고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자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이삭을 바쳤던 거.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도 그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 칼을 쥐고 나무를 가지고 지금 번제할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정말 내가 제물이 되었다 하는 그, 만약에 젊은 청년이고 자기가 죽을 걸 알면 다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바쳐진,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지만은 결국은 이삭의 믿음이 더 좋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믿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이삭은 자기가 바쳐진 걸 알면서도 순종했고, 그러면서 이삭이 축복을 받아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씨는 정말 귀중한 씨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바쳐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씨가 자라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씨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자라난다는 것.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함으로써 정말 약속의 우리는 자녀다. 우리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성령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박농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져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서도 그냥 순종했다는 거, 이삭은 그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출생시키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삭은요, 특별히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큰 환난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미 제물로 드려져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소년 시절에 제물로 드려져서 사실 하나님의 제물이 돼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환난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거든요. 세 가지의 약속. 네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많아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왔구나.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사실상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 엄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약속의 자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런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이제 좀 일침을 가하는 그런 강력한 이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미 정말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구약의 마지막에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이제는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패해진 것 같다. 이럴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의 약속은 패해진 것이 아니라 준비했다.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 전에 이제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안에 부어주는 그 일을 준비해서 이제 그걸 완성시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이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약속의 씨,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이러면서 메시아를 뜻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가 온다. 그때까지 너희가 계속 여자들이 자손을 낳아라. 그리고 너희 태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나오게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약속을 지켜간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계속 그들이 해갔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전국 전 세계적으로 다 하나님 흩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중에 3절에 사도 바울의 권력의 친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예,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지키고 온 그런 지파로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다. 이걸 가리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는 아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번 구절에서는 예수를 싹 빼고 그러면 좋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몰매를 맞잖아요. 완전히 죽을 뻔하고 그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죽을 뻔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3절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근데 사실 요 앞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지금 약간 말이 어불성설한 거죠. 3절에서는.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해놓고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걸 딱 들었을 때는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쓴 거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야 너는 정말 저주받았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그때 40명이나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진짜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30년을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냥 사고사. 제가 30년 동안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만나고 복음을 계속 전했죠. 그런데 자꾸 미루시더라고요. 영접하는 거를 계속 미루는 바람에 제가 얼마 전에는 계속 제 마음에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 감동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전화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사망 소식을 듣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지금 3일 월, 화 하고 오늘 장례식장에서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왔거든요. 진짜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이거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유대인들까지도 이거를 다 배척하고 이제 가로막고 못하게 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예수는 아니야 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선지자가 자기 고을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하셔서 다른 고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더 잘 받더라. 구약의 엘리야는 사렙다 가부,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이제 구제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엘리사는 나아만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많았었지만 하나님이 나아만 이방에 있는 나아만 문둥병자는 고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할 수 없다. 너희가 개별적으로 나와 교제하기를 나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몇십 년 동안 기다리고 몇백 년을 준비했는데 너희가 이걸 감당 못하면 좋다. 내가 다른 이방에 접붙임을 하겠다. 그래가 이제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한 주간 동안 마지막에 지금 요 오는 시간까지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하는 그 말은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넌 사도가 아니야. 이런 어떤 저주,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이렇게 핍박하는 그거를 당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만 믿고 내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있어. 이게 약속의 씨를 받은 자라는 거죠. 마지막 절에 약속의 씨가 뭔가 바로 내 양심까지도 성령님하고 이렇게 사귐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원망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했지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내 의로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영혼은 구원을 하지 못하셨나요? 이게 율법이다. 이거를 저는 배우게 되면서 억수로 제가 충격받았는 거는 그 염해가지고 입간식 할 때 그분의 머리를 이렇게 만졌어요. 그리고 그 몸을 만지는데 마치 밀랍 인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육은 영이 있을 때 이 육이 막 움직이는 것이지 이 영이 딱 빠져나간 이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라가 움직이고 다닐 때 그 육체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움직이는 그 영이 사모하는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소리는 성령님이 알려줘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이 사귐을 정말 간절하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하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내가 전도하려고 막 애쓴 사람보다 바깥에서 붙여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의가 하나도 없게 하는 게 어떤 건지도 알고 사도 바울의 그 심정도 제가 정말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얘기한 것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고르게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구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아버린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진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 사람들 참 구원받았으면, 너무 구원받았으면, 내가 진짜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사람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부터 나온 자,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임이라 이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의 세계 속에 이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의 세계, 이 자유함의 세계, 이거를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거 저 사람한테 진짜 꼭 전달해 주고 싶다, 저 사람들한테.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참 유대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또 읽을 수 있습니다.